2020년 4월 1일 수요일 3일 밤 예배 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밤 예배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4월 1일 4월의 첫날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4월달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다음 주간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속히 물러가게 도우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거리와 그리고 소망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나와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감사합니다. 시간 주 앞에 나와 가정과 예배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개인적으로 하나님, 또 같이 주께서 모여서 이 시간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3일밤 주시기를 예배를 원합니다. 드릴 때에 각자의 처소에서 주께서 예배할 때, 우리를 또 가족과 함께 받아주시고 모여 예배할 때 이 시간의 하나님 그 예배가 가정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믿음과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신앙으로 넘치기를 새로워지는 소망하며 시간 되게 또 각자의 처소에서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주 하나님이 앞에 4월의 나아갈 때에 첫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3일밤 역사하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충만한 은혜로 주님, 함께 하시길 4월은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3월과 이제 4월이 다른 달이 되어갑니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아버지 고난주간과 고난주간도 있고 아버지 부활주일도 부활주일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맞으면서 교회 주 창립주일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하시는 귀한 주께서 시간 우리를 되도록 위해 도우시고 고난당하신 그 주님과 고난주간, 아버지 동행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게 주의 하시길 은혜 간절히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다시 기도합니다. 살아나는 부활주일,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아버지 여전히 이 시기를 어려운 맞이하면서 상황이 하나님 계속되고 주 앞에 있는데 더 나아갈 수 아버지 있는 주님이 시간들이 이 되어질 모든 수 있도록 일들에 도우시며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고쳐주시고 처소와 각자의 낫게 가정 하시고 가운데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이 길을 고난의 놀라운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고난주간의 있게 하여 은혜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오늘도 부활주일의 그 드려지는 생명의 예배 가운데 능력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각 주님 가정 가운데 붙들어 뻗치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고 주여 도우시고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4월의 첫날을 3일 밤에 주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특별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 깨달아 알아 더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좋은 일 보게 도우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을 주께서 도우시며 약한 분들을 고쳐주시고 어려운 분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4절까지 제가 32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 둘, 마태복음에 따르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떡과 포도주에 대하여 실물 교육을 하셨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져다가 감사 기도하시고 잔을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마치신 후에 찬미하며 감람산 기슭에 겟세마네라는 조그만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라
하는 곳은 기름을 짜내는 곳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래된 감람나무 몇 그루가 거기 서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습관을 따라 가셨다 하는 것을 보아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곳을 종종 가셨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다른 제자들은 남겨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전에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시기를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따르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고민하여 죽게 된 그 괴로움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동일한 내용의 기도를 한 번만 아니라 3번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게 기도하였는지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기도하고 있는 동안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요청했던 세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에는 육신이 너무 피곤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바 은혜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을 나누어서 크게 2 종류로 봅니다. 한 부류는 무리라 하고 또 한 부류는 제자라 합니다. 무리는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기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늘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되 자기 필요한 것만 찾으려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떡을 찾으려고, 아픈 것 고침받으려고, 자녀나 또는 자신들 귀신 들린 것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고침을 받으려고, 자기 필요를 찾으려고 찾아오는 사람을 무리라고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선택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무리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부름받은 제자에 속하십니까? 부름받은 건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세로 또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필요에 따라 내가 원할 때만, 내가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다면 무리와 같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고 바란다면 그런 사람을 제자라 부를 것입니다. 근데 제자도 둘로 나누어집니다.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냥 겟세마네 동산 기슭에 두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제자 중에서도 3사람이 구분되어 특별히 선택받았습니다. 이 선택받은 것은 우리 주님의 주권에 따른 겁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기 싫다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택받았다고 해서 교만하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선택받지 못했다고 해서 게을러질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받은 자는 교만과 자랑과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만한 책무가 따릅니다. 책임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라. 어느 제자는 안 피곤합니까? 밑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돌아와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냥 아마 다 자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 돌아보시지도 않고도 그냥 잘 수 있는 자들. 그런데 불러받은 이 세 제자는 예수님 다시 와서 몇 번이나 깨워야 될 정도로 기도 요청받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면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대가 있는 만큼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은 때때로 우리 육신을 힘들게 하고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걸 하게 하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육신의 본능과 본인의 기호와 상황을 넘어서 주님이 원하는 걸 하라고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부름받으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같이 말씀을 통해 받을 은혜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두 가지를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 예수님의 바람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십자가의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기도하기를 예수님 본인의 바람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하여 그대로 드려지기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드리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그의 기도 들으신 기도의 응답은 둘 중에 어떤 기도였을까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내 원대로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도전받을 것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형식과 시간과 과정과 자세를 통해서 내 뜻을 하나님을 조종하여 이루려는, 내 뜻을 주장하여 관철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내가 간구하는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때로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기도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성경적인 기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그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드리시는 기도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혹시 내 간절함과 소원과 바람이 있는데 내 소원대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전혀 반대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때도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내 뜻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바, 주님 되시고 선생님 되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바,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는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뢰는 것이 바른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 그 반대일 경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반대일 경우인 것을 확신하고 알게 되었을 때 그 뜻대로 기도하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숨이 턱턱 막혀오는 것 같은 그때일지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쉽지 않고 본을 보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바는 그것이 맞습니다. 내 뜻대로 강청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하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기도가 맞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 예수님이 또 보여주셨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선하시고 옳으시고 절대적으로 맞다는 것을 예수님은 믿으셨습니다. 신뢰하시고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기도하시고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순종의 기도라 얘기합니다. 내 뜻 있지만 내 뜻을 꺾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드리는 기도를 순종의 기도. 이 순종의 기도 속에는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또 같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들이시더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우리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이기를 원합니까? 필요한 때만 주님을 찾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늘상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제자들입니까? 선택하시는 건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께 달려있지만, 그러나 선택받은 자라면, 그리고 적어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된 기업의 풍성함을 받은 자라고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제자라면 부름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와 더불어서, 특권과 더불어서 어렵고 힘들어도 따라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시간을 많이 내고 또 금식을 하고 때를 써서 그렇게 해서 내 원하는 걸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마음에는 나를 신뢰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옳다고 믿기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그러한 믿음과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다음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다음 고난 주간 동안 하나라도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것이 있으신지 찾아보시고 그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곁에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식구들이든지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이든지 간에 우리 모든 식구가 예수 믿고 주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된 구원의 길이 점점 더 주님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 되어서 제자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가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는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뜻대로 기도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